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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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말기 첫걸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2024년도부터 새말기 첫걸음 그 기초반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도바님들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통 네네.
잠깐만요. 스님이요? 서양 스님 지도 이거 보증서는 아닌가요? 맞아요. 새말기 첫걸음 기초반 대강 맞나요? 맞습니다. 아, 서양 스님 지도라고 써있는데? 아니요. 아, 그래요? 아, 혹시 정경윤?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럼 국장님이세요? 아, 예. 예. 좀 늦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저기 거사님이 정경윤 국장님이십니까? 저는 카메라 기자고요. 아, 실제 네. 기자는 지금 오고 있는 중. 아, 네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네. 자, 오늘 새말기 첫걸음인데, 우리가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영성, 그 다음에 명상,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불교가 무엇인가? 이거죠. 근데 보통으로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복을 비는 것을, 대부분, 그런, 불교로 알고 있는데, 진짜 불교는 어떤 것이냐? 처음에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름이 뭐냐면은 종교였어요. 종교,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 그러니까 마루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말이죠. 으뜸 가르침을 불교라고 했어요. 종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불교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불교는 나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깨우쳐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인이 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불교,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하고 조금 다르죠. 불교는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주인이 되는 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 공부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바르게 배우는 것, 첫째.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이론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파악해서 실천에 옮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해봄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실감해서 깨우쳐. 그 가르침을 실제로 깨우쳐서 자기의 공부 살림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공부 살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뭘 배워요. 배우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면 그 이론적인 것이 바탕은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면 거기에서 직접 느끼고 또 거기에서 직접 알아가는 게 많지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교 공부도. 그래서 자기의 공부 살림이면 자기의 노하우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실제적인 노하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배워서, 문자로 배웠어, 언어로 배웠어, 그걸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면 그 적용하는 데서
느끼는 깨우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실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공부살림이라고 해요. 공부살림. 살림은 알죠? 살림살이 한다 뭐 이럴 때 공부살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공부살림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라 뭐 결정해라, 이거는 바른 법이니까 결정해라 그런다고 믿고 결정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우선 알고 그걸 실천에 옮기면서 자기 살림이 있을 때 믿고 확신하게 되죠.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 깊은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바로 보고 이러한 자기 공부 살림을 통해서 이 착각을 바로 보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게 착각이네, 진짜는 이러한 것이네 라는 것을 뭐라고 하나 깨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슨 공부냐면 깨달음의 공부입니다. 불교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착각해서 모르는 걸 무지하다. 저 사람 참 무지하다 이랬을 때 아는 것이 없는 게 무지죠. 그죠?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가? 네네. 그냥 이렇게 놔두고 하면 됩니까? 네.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필요한 요건들을 자기가 알고 배우고 실천을 하면 본래 무지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어떤 신을 믿고 하는 그런 종교라기보다 대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 공부하는 새말기 첫걸음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배우냐? 바르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바르게 배워야 된다. 첫걸음이 발라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운동을 한다든가 자기가 뭐 음악을 예술을 한다거나 하여튼 그 무엇이라도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제일 첫째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초등학교도 1학년 선생님을 제일 베테랑을 갖다 붙이죠. 그 왜 그러냐? 바르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되는 거죠. 바르게. 그래서 첫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야 첫걸음이 발라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바른 공부 방법으로 실천을 한다. 실천을 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실천하는 힘을 기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를 것인가? 매일 혼자 스스로 배운 것을 실천을 한다. 이거는 무엇으로 실천을 하느냐? 우리 선언에서는 일과 굴리기라고 하는데 방법을 써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빌려서 그것을 실천을 한다. 그래서 자기 공부 살림을 가져서 말하자면 적용하고 세상살이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특히 대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이 불교 공부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내하고는 전혀 먼
내가 내 인생살이하고는 내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너무 밀착이 돼 있다. 너무 이 가르침이 밀착이 돼 있어서 이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을 한다면 자기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불교는 삶의 원리를 다루는 가르침이라요. 삶의 원리를. 그러니까 원리에서 보고 원리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새말기 안내서 한번 볼까요? 새말기라는 게 뭐냐? 이게 새말기 안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7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1976년 따뜻한 5월 봄날 백범 선생님을 모시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앞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행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가나선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생활하면서 순일하게 화두를 듣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백범 선생님이 원고를 읽어주시며 말했습니다. 이심에 읽어보라. 새마귀가 세상에 처음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원고를 읽고 난 후 일반 사람들에게 새마귀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범 선생님은 무슨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돌아간 50년 후 꽃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80년 초에 다른 도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성화가 나의 새마귀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때는 영상통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85년 백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인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1976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3살이었죠. 제가 22살 대학교 3학년 10월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을 뵀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교 4학년 5월 달에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선생님을 이제 그때 시봉을 하고 있었어요. 모시고 있었는데 그 이제 산책을 하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가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일할 때도 그렇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항상 그 화두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일상 우리 제가자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화두에 딱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수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의 생활이 곧 수행이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제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죠. 사회와 관계도 맺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행은 출가자의 전유물이다. 이때까지는 출가자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새말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쁜 사람도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곧 수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말기라는 것을 백범 선생님이 내놓으신 겁니다. 추천하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세에
이러한 공부 방법을 자신 있게 내놓으신 선지식이 있었나? 아마 백공 선생님이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 지금 현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알맞은 공부 방법, 새로운 공부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1976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아득하네요. 아득한 진짜 왜냐면 제가 지금 72이거든요. 그러니까 23살 때 일이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세월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뭐냐면 새말기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19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당신이 돌아가신 뒤 50년 뒤에 이것이 완전 인구의 회자가 된다. 꽃을 피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냐면 85년, 76년도에 말씀을 하셔서 당신 돌아가신 지가 10년 뒤에 아닙니까? 그 뒤에 50년이니까 60년 뒤에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1980년 거기 이제 도반에게 이 새말기는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꽃을 피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영상 통화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죠? 1980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 그때 쓰는 사람 별로 있었나요? 일반 사람들이 좀 특수하게 쓰시는 분들 외에는요. 그리고 삐삐 있었나요? 1980년도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 3살무 나도 다 영상 통화하지요. 요새 뭐 애기 놓으면은 전부 영상 통화 다 하지요. 요새 페이스북 뭐 이래가지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수행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내가 믿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백공 선생님은 24시간 수행할 수 있는 출가 수행자와는 달리 가정과 사회를 가꾸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사사과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말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우선요. 자, 저기 수자타야 정경윤 국장님이시죠? 새말기 안내서 하나 옆에 좀 교재를 좀 드리시죠.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은 수행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수행은 또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다. 또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은 넘사벽이죠.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넘사벽이라.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제가 살면서 공부는 할 수 없으니까 복이나 빌고 기도나 하고 이루고 이제 살다가 이제 다음 생에 출가해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수행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이 곧 수행이고 누구나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자, 페이지 한번 요 뒤에 수행이란 무엇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죠. 18페이지. 18페이지. 그거 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수행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내 생각을 만들어서 대답하지 않고 수행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바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수행하냐 하거나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을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행이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점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 아닌 사람이 있는가요? 모두 나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 수행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것을 사실대로 아는 겁니다.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게 류상민 군, 류상민 군이 오늘 이제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죠? 수행이라면은 어쩐지 내하고는 동떨어지고, 그렇죠? 내가 나하고는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 아닌 사람 없죠? 세상에 나 아닌 사람 없어요. 또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이자 의무이라요. 수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수행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나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수행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그래서 수행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사실대로 행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전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자유롭기를 원하고 이래요. 근데 행복해도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는 겁니다. 자유로워도 누가 자유로워요? 내가 자유로운 겁니다. 또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 누가 고통에서 벗어나요? 내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롭고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지, 그것의 주체인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죠. 정말로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의 요 새말기는 보면 24시간 수행할 수 있는 출가 수행자와는 달리 가정과 사회를 가꾸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보통 사람들, 세속에서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도 올바른 방편으로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나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거사풍이라고 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풍을 거사풍이라고 하고,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새말기를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봉 선생님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생체와 인공기관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으므로 몸뚱이가 무정물임을 알 수 있고 지구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으므로 가도 끝없는 허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옛날 어른들은 크게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사실을 지금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명과 과학, 의학의 발달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지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출발하자. 그러니까 요새는 생체 이식도 해요. 그 다음에 인공기관도 다 이식을 해요. 그래서 이식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을 의미하거든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것을 류상민 군 몸뚱이가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요. 진짜 너무나 이게 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몸뚱이 무정물이라면 몸뚱이 언감생심. 옛날에는 머리도 못 자르게 했죠. 부모가 주신 거라고. 근데 요새는 뭐 심장도 다 받고, 가까운 사람도 심장 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신장이 아니라 심장, 염통. 요새는 뭐 임플란트도 하지, 손이 발이 없으면 다 티타늄으로 다 보조기관을 만들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냐면 허공 문제. 옛날에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대.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딱 화면에 우주선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동그랗게 허공에 둥둥 떠 있거든. 그러니까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옛날 분들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틀린다. 옛날에는 그 정도 알려면 백봉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대오를 해야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뭐다? 상식이라는 겁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새말기는 술법을 통하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말하고 내가 부처임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부처행을 하는 세상입니다. 가정을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숨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새말기는 모습을 잘 부리자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기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여 수행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후 새말기를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 새말기는 이 설법을 통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공부의 아웃라인을 아는 거죠. 이 말하자면 불교는 이러한 이치들이 이론들을 먼저 배우는 거죠. 연기와 공성이랄지 사성제랄지 12연기랄지 이런 공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배우고 이 새말기를 공부하는 데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백봉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중에서 그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일체의 고를 다 멸하는 그 도에 드는 길로 팔정도가 있는데 그 1번이 뭐다?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정견, 바른 견해를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정견을 여기서는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 뭐냐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딱 마련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공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본래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구나. 그 본성 자리에서는. 그래서 본래 부처구나. 그러한 것을 믿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그래서 인정하고 믿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로 그 부처의 본성 자리에서 지금 밥 먹고 부처의 그 본성 자리에서 일하고 아이 키우고 공부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듣느냐? 그 부처의 본성 자리가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운전할 때도 그 본성 자리가 운전을 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이것도 이거는 나쁜 거니까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도 욕심내는 것도 다 본성 자리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작용.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백봉 선생님 나중에 이제 새말기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남하고 싸우는 것도 새말기가 된다. 어떻게? 본성 자리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화두가 밥을 먹고 화두가 일을 하고 화두가 싸우고 화두가 공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내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수행이 가능하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말기는 뭐냐면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귀로 내가 깨닫기 전이나 지금 깨닫기 전이죠. 우리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똑같이 새말기 하나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말기는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우리의 진심 자리에서 바로 행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여 수행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수행의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겠죠. 자기는 공부한다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서울로 갈 사람이 계속 거꾸로 부산을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로 잡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후에 새말기를 가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책은, 요거부터는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새말기를 잘 굴리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새말기를 좀 더 쉽게 풀이를 해서 중간에 다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편찬을 했습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 마디는 절대성과 상대성, 일체만법 허공성에 대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인용하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디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모습 공식으로 그 이치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함으로써 연계와 공성의 이치, 즉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습 공식, 새말기 이런 말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전혀 새로운 단어입니다. 실은요. 아주 새로운 단어인데 요 모습 공식도 새말기를 잘 굴리기 위한 하나의 그 말하자면 다리를 놓았다. 그렇게 해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이 이루어지면 바탕 공식으로 전체 성에 앉아 새맑게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를 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어느 날 새맑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마디는 새맑기에 대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인용하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새맑기를 잘 굴릴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비유와 언어를 사용하고 문답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대화의 주체가 되어 참석한다면 더욱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백봉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새말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어 새말기 안내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짧은 소견이 스승의 새말기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모든 불찰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눈밝은 분들의 지도 편달 바랍니다. 새맑기 안내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모든 도반님들 그리고 라이는 출판사와 안원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맑기가 널리 전법되어 모든 이들이 참면목을 하루속히 되밟히고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림선언의 소원이 뭐냐,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입니다.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남의 등불도 밝혀주는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를 한번 보시죠.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겠는데 책은 항상 머리말과 목차를 먼저 봐야 되죠. 자, 첫째 마디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마디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첫째는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절대성, 우리의 본성과 그 본성에서 나툰 모습을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체만법은 텅 빈 성품, 공성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디에는 삼법인을 부처님의 삼법인 이렇게 재행이 무상이고 재행무상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어떻게 변한다라는 게 재행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범무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는 것은 이러한 재행무상과 재법무화를 모르는 그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계고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은 되게 세디스트인가? 되게 허무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모르는 이런 무지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전부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롭지 않으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가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괴로움의 그 뿌리,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잘 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뿌리가,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뿌리는 모르고 맨날 가지만 흔들고, 그렇죠? 가지만 흔들어 갖고는 그거는 되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 그 다음에 바탕 공식. 모습 공식이 많이 익어지면 본래의 이걸 성과 상의 얘기라고 하는데, 본성과 모습에 관한 공식인 바탕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마디에 가면 새말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새말귀 실제 수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부처인 내가 한다.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 우리의 본성을 기르기, 그게 성태를 기르기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새말귀 정진 방향과 수행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정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새말귀를 수행하는 자세, 어떤 자세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말귀 첫걸음 시간이라서 이 새말귀 책에 대한 그 안내를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새말귀 첫걸음에 들어오신 도반님들은 아마 그때 처음 공부를 했으니까 얼떨떨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그때는 보지 않았던,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보이면서 2024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모습 공식을 해 나가면서 이 책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 우리가 이제 새말귀 첫걸음과 일요일 4월 달부터는 이 말 한마디로 본격적인 새말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 법회에 새말귀에도 참여를 하시고, 2년을 공부를 하고 나면 새말귀 모임이라고 화요법회, 거기에는 부처님의 능음경과 대성기신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에 대한 이 말하자면 체계적인 이론 공부가 되면서 실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우리는 지금 제4차 천일결사를 하고 4차거든요. 1차, 2차, 3차를 지나고 지금 4차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자기가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과 굴리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 공부 살림이 더욱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